우리 주제표와 예배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조수진 권사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라기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의 아트 뮤지엄에 가면은요, 피카소의 초기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카소의 작품은 좀 독특하죠. 어떻게 보면은 어린애가 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카소의 작품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가치 있고 비쌉니다. 저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1943년에 그가 만든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버려진 자전거 그 안장과 그 핸들로 만든 작품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인데, 이 버려진 이 자전거를 가지고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수백억 원에 팔렸습니다. 남이 버린 쓰레기가 이 피카소의 손에 닿으니까 이게 보물로 변합니다. 자, 누구의 손에 닿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자, 오래전 러시아에서는 다 망가진 탁자와 펜이 하나 발견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창고 세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려 그 당시에 1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자, 이 망가진 탁자와 펜은 알고 보니까 러시아의 최고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 소설을 쓸 때 사용했던 그 탁자와 펜이었던 겁니다. 자, 누구의 작품이냐, 자,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 소유와 비슷한 개념은 사람에게는 이런 겁니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어디 소속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또 지위와 또 신분, 또 그 가치를 또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데렐라 얘기처럼 이 제추성이 아가씨가 늘 구박받던 이런 아가씨가 왕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를 소유 또 소속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언약을 맺어서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다들 속하였지만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선택받은 민족, 성민이다. 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하면 선민, 거룩한 백성 하면 또 성민, 또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자, 이런 언약 관계를 하나님은 부부 관계로 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부부 관계도 그런 거죠. 남편은 내 아내에게만 속한 사람이고
아내는 내 남편에게만 속한 사람입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내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또 그렇게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불륜이에요. 그것은 서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에게 속하는 것,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특별하게 소유가 되고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순결한 결혼이고 언약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편을 들어주신 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오늘의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상황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읽혀지게 됩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또 문답이 또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는데 지금 너희가 나에게 완악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래서 재건하고 있는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재건 세대 이 공동체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평상시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 쓸데없어. 헛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켜봤자 다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어차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교만하게 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악을 행하는 사람 오히려 번성하더라. 하나님 하나도 벌하지 않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도 없는지 힘도 없는지 그냥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신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이 곧 우리들의 믿음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못하시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완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돌리시고 허락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언약관계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상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교회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커 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힘 있어 보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확고한 자기 신앙이 없던 분들, 이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을 이제 내려놓은 분들, 안 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또 아는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또 이렇게 엎혀서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를 때 청소를 해야지 잎사귀가 비 젖으면 땅바닥에 붙어서 이게 청소가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불타오를 때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대충 있으면은 또 그러면서 세상에서 지내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부질없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신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포로기 이후의 이 유다 백성들의 환경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고 그게 더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만하게 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힘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야, 믿음 생활해봤자 소용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믿음 없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말씀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을 그날을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완악한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이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이 기념책에 그들의 말과 이름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은 세페르 지카론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기억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기억의 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듣고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또 기억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언약궤 백성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신뢰하며 또 그것이 또 보여지지 않고 현실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믿음으로 하는 말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그 날에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날에 결산하시는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특별한 소유 그래서 원어적으로 하면은요 보물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나의 특별한 보물로 삼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또 율법 가운데 그렇게 마련하시고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요 가슴에 이 12개의 보석을 박은 그 가슴에 흉패를 찹니다. 그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보석처럼 품으신다는 겁니다. 보석처럼 대하시고 보석처럼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뭐 대단한 수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특별한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수준 낮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귀한 보석으로 가슴에 안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망각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말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특별히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보석으로 여기신다는 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를 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 섬겨주는 사람을 또 귀하게 여기고 아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자들을 아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또 하는 일들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죄인들을 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그의 삶으로 선택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고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또한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볍게 내뱉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들으십니다. 요즘에는요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다 달고 다닙니다. 블랙박스를 다는 이유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다른 차량이랑 예를 들어서 부딪혔으면은 CCTV를 또 가려야 될 때 그것을 이제 증거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경찰들 앞에서 그것을 이제 보일 때도 있고 더 나가면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그 영상을 크게
틀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듣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또 재판관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상이 공개됩니다. 그 영상에서 이제 사고 나기 전에 그런 상황들을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차에서 보통 나 혼자 있으니까 또는 내 가족들하고만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나 혼자서 뭐 노래를 부를 때도 있고 또 내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음란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저질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만 하는 일인데 그것이 공개적으로 다 방영이 되는 거예요. 그 블랙박스 영상이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소리들이 다 들어서 거기에 말이 다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나 혼자 했던 말이 그렇게 공개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되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물론 크게 보면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관심이 없거나 힘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사소한 말까지 하나님은 귀 기울여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 삼은 사람들의 말을 더 귀담아 분명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시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나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안에 보석으로 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늘 보석으로 품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이 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그냥 마땅히 지나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 보물인 것을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그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소속이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실에 속해 있는 것, 왕궁에 속해 있는 것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더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우리의 믿음 없는 말들을 떠올리시고 회개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생각 없이 했던 내뱉었던 말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분명히 들으셨는데 기억나게 하셔서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과 죄인들을 찾아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자 오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더 깊이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항암 치료 받으시는 변영순 권사님, 박명선 성도님, 정수진 성도님, 또 유방암 판정받은 홍종화 집사님, 또 수요일에 귀 수술 받으신 구현희 권사님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우리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귀한 목자의 또 섬김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며 특별한 소유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